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난주 여절이 사무엘하서 17장 14절이었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목포 인근에 무안 끝자락에 가면 못난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못난이 박물관이에요. 이렇게 작품들이 다 못난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못난이 엄마, 못난이 삼형제, 이렇게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파란색 그 부분은 파도가 덮치는 겁니다.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집에 이렇게 못난이 집에 덮쳤어요. 거기 그 밑에 부분 보면 못난이 엄마가, 아줌마가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뒤에 보면 이렇게 빛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새싹이 있어요. 어린 새싹. 그 새싹은 누굴까요? 자녀들이죠. 자녀들. 삼형제. 그 삼형제의 자녀들일 수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뭐 소중한 거겠죠. 그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서 이제 이 가정의 그 꿈, 자녀들 다 휩쓸어 갈 텐데 어머니가 그 파도를 딱 막아서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참 예기치 않는 파도가 덮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덮칠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 파도가 덮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엄청난 파도가 덮쳤습니다. 성 안에 세바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다윗을 대적한 반란군이 하루아침에 들어왔어요. 성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정부군이 와가지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성 옆에는 토성을 쌓고요. 이 성을 완전히 이제 파괴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윗부분에 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밑에 가운데 부분에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사해바다 위쪽, 사해바다의 윗부분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 어느 성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바다를 이렇게 끼고 올라가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쭉 타고 올라가면 어느 호수가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벳마아가 이런 지역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어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좁혀가지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바로 직후에 또 일어난 반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이렇게 반란의 내용이 뭐였냐면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 아버지 다윗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악하다. 이게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 사람이 거짓말장일까? 그렇게 의심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거짓말장이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거짓말장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거짓말장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 낀 사람은 빨갱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안경 낀 사람들은 빨갱이일까?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사회서적을 많이 읽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 그래서 편을 가르죠. 압살롬은 이렇게 아버지가 악하다, 판단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선동했고 편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조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다윗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바는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백성들을. 유다 지파는 악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을 타겟으로 삼았고 이 세바는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왕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그 지파가 악하다, 다른 지파를 무시한다, 개, 돼지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기득권을 다 자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해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정말 자기들끼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 군대 장관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이 되어가지고 세바가 반란을 여리고 부근에서 일으키죠. 길갈에서 일으켜가지고 기브온으로, 세겜으로, 북쪽으로 단,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 단이라고 했어요. 단보다 더 위에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부군을 상대할 실력은 안 되니까 작전상 후퇴를 한 거죠. 그리고 정부군이 추격해가지고 아벨성을 에워싸고 이제 그 아벨성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공격해가는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벨성 사람들은 반란군 그런 소굴이 되었고 이스라엘 그 역사나 지역으로 보면 한순간에 태풍의 핵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성 안에 반란군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강한 정부군이 공격을 하기 직전에 죽을 일만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정말 거대한 태풍이, 역사의 태풍이 몰아쳤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한순간에, 그것도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간단하게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성 안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반란군도 구원해요. 정부군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한 여인이,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이루어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그 수식어가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태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했냐면 지혜를 가지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예. 이 여인이요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담대하게. 지금 성 안에 반란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군들이 누가 첩자가 될지 샅샅이 살피고요. 만약 정부군 편에 서는 사람은 바로 처단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성벽으로 가가지고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데리고 와라고. 요압이 누구냐면 그 정부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라는 거죠.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면 승부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파도를 만날 때 파도가 확 치면 뭐 본능적으로 눈을 감겠죠.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겠죠.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방법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은 정면 돌파하고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둘 중에 누가 이기든지 살아남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정면 승부를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두려워서 뱃머리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배는 침몰합니다. 옆구리를 맞기 때문에 파도에 맞기 때문에 침몰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냥 그대로 태풍을 향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전도를 좀 두렵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무시당할까 봐서, 거절당할까 봐서, 상처받을까 봐서.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 받기도 싫은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지혜로운 것은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나중은 절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황금 시간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돌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무시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것을 결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무시당하겠습니다. 나 거절당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상처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시당하겠습니다. 거절당하겠습니다. 상처받겠습니다. 상처받겠습니다. 예, 이건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은 상처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회피하거든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것은 정면 돌파하고 정면 승부를 걸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여기서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을 불러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은, 이 아벨 성은 예로부터 유석 있고 전통 있는 그러한 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었을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았냐면 아벨성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 성은 반란군의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란 일으키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성이고 저처럼 충성스러운,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성이고 평화를 좋아하는 성이지 결코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이런 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어머니 같은 성이다.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이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설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예. 그 다음에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이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한 다음에 요압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을 당신이 지금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거죠. 이 성은 이방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을 당신이 지금 삼키고자 한다고. 요압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반란군으로 규정했습니다. 유혈 진압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초토화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성까지 쌓고 성벽을 아예 쳐서 없애버리려고, 무너뜨려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빈대 한 마리, 이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그런 격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압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꺾는 거예요.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사람 산지 사람 비거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예, 요압이 뜻을 처리하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세바의 머리 하나라는 것이죠. 그 머리만 내가 받으면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갖다 줌으로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사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반란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동에 의해서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쫓아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바 한 사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 편이 하나님의 편이고 어느 편에 서야 하고 어느 편이 생명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벨성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림. 자, 우리의 인생에도 파도가 몰아쳐요. 우리 집에 몰아치기도 하고요. 이 여인은 정말 가련한 여인이죠. 이 큰 풍랑을 막아보겠다고요. 예? 이 파도를 막아보겠다고 팔을 벌리고 서 있어요. 뜻은 정말 아름답습니다만 막아질까요? 작은 파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파도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소중한 가족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에 세 가지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지혜로운 방법, 세 가지의 지혜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예,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파도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파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몰아칠 때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고, 파도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행동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파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파도가 몰아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파도가 칠 때 무엇을 기억하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파도가 덮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덮쳤더라도 더 잘되게 나를 살리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파도를 만났어요. 지금 파도를 만난 상황이에요. 걱정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직장 동료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구의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 마음에는 정말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도 있을까? 정말 도와주실까? 은혜 주실까? 정말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 풍랑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실 때에도 될까? 믿을까? 안 돼. 그런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믿습니다.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은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아벨성에 반란군이 들어온 것처럼 이 세상에 반란군이 들어왔습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왔고 이 세상을 접수하고 죄로 유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우리가 죄에 빠졌고 우리 인간은 이제 반란군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리석게도 타락했고 모든 행복을, 하나님의 형상도 생명도 기쁨도, 하늘의 기쁨도 평안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저주 아래 놓였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사단을 쫓아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파도를 잠재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림을 자꾸 보여주셔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음 그림. 예.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여인이, 아줌마가 예수님으로 보이더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와 파도 사이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지켜주시지. 그래서 새싹 같은 우리가 안전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도 그림 한번 보여주시나요? 다른 파도 그림. 여기 보면 오늘 그림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서핑을 하고 있죠. 이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가 클수록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파도가 크면 클수록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면 죽죠.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서핑 보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태산 같은 파도가 덮칠지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나는 풍랑이 일어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풍랑을 무슨 기회로 삼냐면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것은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이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인물이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이게 미련한 건데, 이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전도예요. 근데 이 전도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차가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치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덮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지 않는 우리 친척, 우리 형제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 친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시는구나. 이게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파도는 몰아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있어요. 지금 파도를 맞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혜가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고요. 지혜가 그 파도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